한글이 이렇게 대단하고 이렇게 굉장한 우리도 잘 몰랐었죠. 지금 세계가 디지털로 변해가고 챗 GPT라든지 인공지능의 시대로 넘어가면서 한글의 우수성에 대해서 전 세계 언어학자들이 다 놀라고 감탄하고 그렇습니다. 인류가 문자를 사용한 것과 문자를 기준으로 해서 문자를 사용하지 이전과 이후로 나눕니다. 선사시대와 역사시대. 그런데 이 문자라는 것 때문에 인류가 문명을 이룰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요. 이 문자로 이루어낸 문명이 이제 제2기 문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인지 능력과 언어에 의해서 지식을 축적하고 이렇게 하던 문화에서 이제 인공지능이 사람보다 더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서 이제 새로운 또 정신세계를 만들어가는 그런 놀라운 시대, 전환기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지금도 속속 이렇게 연구되고 발표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일본 사람들이 카톡이라든지 이런 SNS를 하려면요, 가타카나 이거 쳐가지고 하려고 하면 우리보다 3배 시간이 걸립니다. 영어나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3배에서 한 5배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글은 엄청나게 말하는 속도의 거의 절반에 가깝게 따라갈 정도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과학적으로 잘 만들어져 있고, 표기하지 못하는 어느 나라 말이나 훈민정 당시에 28글자를 다 보고 나면 중국 발음이건 저 독일, 영국, 어디 저 몽골 발음이건 어떤 발음이든지 발음을 표기하지 못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아주 대단한 것인데, 이 한글 세계화 운동을 또 자체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귀한 단체와 우리가 협력을 하게 돼서 얼마나 기쁜지요. 왜냐하면 전 세계 가장 많은 나라에 선교사가 퍼져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인원수로는 미국이 제일 많습니다. 10만 명 이상이니까. 그렇지만 인구 한 명당 선교사 수로만은 한국이 최고입니다. 2만 8천 명에서 3만 명 정도가 선교사가 나가 있는데 230개국 가까이 모든 나라에 안 나가 있는 데가 없습니다. 거의. 그런데 거기에 문자가 없는 나라도 많고 이 한글이 선교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됩니다. 우리의 한국 문화와 또 어떤 한글을 전하는데 한글을 세계화한다는 것이 인류 문명의 어떤 진보에도 크게 기여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우리 한글 세계운동본부와 또 우리 선교사님들을 비즈니스 선교 차원에서 지원하고 있는 우리 강동시연의 이름은 강동으로 했지만 사실은 유튜브로 하고 또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글로벌한 봉사를 계획하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MOU가 너무 의미가 있고 앞으로 정말 조금 더 많은 교류 관계와 협력 관계를 가지면서 이렇게 발전이 돼 나갔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또 그 김준수 선교사님이 특히 이제 이 연결을 고리를 만들어 주셨는데, 마침 한글 세계화 운동 본부가 중앙아시아의 실업인들과 어떤 경제적인 교류 관계, 중앙아시아 쪽에 여러 나라가 있거든요. 탄자가 들어가는 5개의 나라가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여러 나라들이 있는데 그 나라들의 그 경제 교류를 계획하고 계시고 실제로 추진하신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우리 김지성 여사님, 예선희성 여사님이 카자흐스탄에 계시다가, 거기가 사실 좀 시작점입니다. 우리 선교. 카자흐스탄에 계시다가 지금 또 키르기스탄까지 하셔서 지금 10년 넘어서 또 20년에 이제 도전하는, 그래서 중앙아시아에 아마 선교의 메카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계산기 센터가. 그런데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추진되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한국에서 지원을 많이 못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차비량 선교사에 가까울 정도로
거기에서 사업을 김치 사업이라든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지만 그러나 굉장히 창의적으로 잘 활용하셔서 일으키셔서 일을 펼쳐나가고 계시는데 이 양 한 마리 아까 운동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30만 원이 그렇게 큰 돈은 아닙니다. 또 작은 돈도 아니지만 그런데 이 한 마리가 씨앗이 돼서 이제 한 마리가 10마리가 되고 10마리가 100마리가 되고 100마리가 1000마리가 되면 우리가 선물한 한 마리의 양이 그 키르기스탄과 그리고 중앙아시아를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씨앗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교인들 중에 보면 힘이 없고 또 좀 약하다고 생각되는 분들이 오히려 헌금도 하시고 준비도 하시고 그런 걸 보고 감동을 했었습니다. 아무튼 이 사업이 잘 펼쳐져서 정말 그 좋은 시너지 효과가 나기를 기원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 우리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13장에 보면 감추인 보화라는 게 있습니다. 그 감추인 보화의 비유, 그리고 값진 진주의 비유, 그리고 그물의 비유,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13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듣기만 하십시오. 마태복음 13장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우리 앞부분에서 감추인 보화에 비해서는 우리 김진수 선교사님과 유선혜 선교사님의 그 마음을 느끼게 된 것 같습니다. 공감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부분에 그 값진 진주 비유가 나오는데요. 사실 우리는 직업들이 다양하지만 그러나 누구나 다 보면 장사하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를 통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자급자족해서 생산하는 것만으로는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운명시대는 거래 그리고 상업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장사의 비유가 성경에도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값진 진주 분단 보화의 비유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어떤 사람이 밭에 밭을 갈다가요. 남의 밭에 가서 밭을 가는데 보물이 발견이 된 거예요. 보물이 담긴 보물단지가 솥이. 그래서 이걸 가지고 가서 그냥 덮어두고 가서 자기 집에 가서 있는 것 없는 것 다 모아서 다 팔아가지고 이 밭을 샀어요. 왜냐하면 밭의 소유권이 확실해야 거기에 보물이 자기 것이 되기 때문에. 요즘도 그렇지만 옛날에 전쟁이 일어난다고 하면은 보물을 감춥니다. 은행에다 하지만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면 은행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화, 값진 보물들을 어디 땅속에다 묻어두고 보물지도를 만든 다음에 나중에 평안해지면 찾아가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그 사람이 죽거나 잊어버리거나 해서 이제 남아있던 그런 보물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어떤 사람에게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발견했을 때 그걸 막 그냥 소문을 내고 또는 좀 바보같이 행동한다면 기회를 놓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그 보물은 그 밭의 원주인이 누군지 모르지만 주인이 확실치 않습니다. 그런데 주인의 것만이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또 묻어놓은 것이고 현재 주인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발견한 사람에게 이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지혜롭게 가서 그 밭을 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보물이라면 자기가 평생 동안 구해오고 추구해오던 것들을
넘고도 넘기고도 남는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 자기 있는 모든 힘을 동원해서 그것을 샀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두 분 선교사님은 보물, 세상에서 말하는 보물이 있지만 천국이라는 보물, 그리고 복음이라는 복음을 발견해서 이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 보물을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일을 하시게 된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보물 중에 보물은 한번 써버리면 없어지는 것이 보물이 아니고 나눠줘도 없어지지 않고 많은 사람들을 행복하게 풍요하게 하는 것이 진짜 보물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회사님들의 일이 그런 일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 실업인들, 평신도로 살아가면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경우입니다. 좋은 장사하는 사람들의 조건은 뭡니까? 사람들이 다 가지고 싶어하고 좋은 물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보해가지고 그걸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을 해주는 거죠. 대가를 받고. 그것이 사업이고 장사고 사업이고 우리 비즈니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정말로 좋은 보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그 진주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람들마다 자기 마음속에 품고 있는 그 진주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것이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리게 된 것은 캐나다에 캐나다의 한 청년 카일 맥도널드라는 청년이 있었는데요. 이 청년이 지금 말을 이렇게 하게 된 건 지금 텔레비전으로는 금방 지나가는데 그게 오늘 작동이 잘 안 되네요. 그래서 이런 자기가 가지고 싶은 추구하는 목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진 게 뭔가 하고 봤더니 자기 책상 위에 있는 빨간 클립 하나였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거 읽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소식을. 근데 이 빨간 클립을 가지고서 내가 이제부터 이걸 가지고 장사를 해서 물물 교환을 해서 내가 집을 한 채를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 빨간 클립을 뭐와 바꿨냐면 물고기 모양의 볼펜이라는 거하고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또 다른 것과 교환을 했습니다. 근데 방법은 인터넷에다가 이걸 SNS에다 올려가지고 내가 목표가 있어서 이걸 물물 교환을 통해서 하려고 하는데 원하는 사람은 이걸 좀 나하고 바꾸자 하면서 빨간 클립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겠죠. 그냥 클립이면 누가 그거를 아핀 같은 이런 못 하나 같은 그런 것인데 누가 그거하고 바꾸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어떻게 했고 그걸 설명한 다음에 볼펜과 바꿨고 그 볼펜을 문고리와 바꿨고 문고리를 캠핑 스토브하고 바꿨고 캠핑 스토브를 발전기하고 바꿨습니다. 근데 이 바꿀 때마다 조금씩 값어치가 더 나가는, 객관적으로 볼 때는 더 나가지만 이 사람은 자기한테는 필요가 없지만 다른 사람한테는 필요한,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그걸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지만 나한테는 꼭 필요한 그런 물건들을 선점해 가면서 단계를 거쳐서 몇 단계를 거쳤냐면요, 많이 걸리지도 않았어요. 14단계를 거친 다음에 마침내 차도 바꾸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바꾼 다음에 집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빨간 클립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해서 집으로 바꾼다 하면 거짓말장이 같죠. 봉이 김선달 같이 속여먹은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각 단계마다 사람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 그 필요를 제시했고, 필요한 사람은 자기가 필요 없는 것과 그걸 바꾼 겁니다. 자기에게 필요하더라도 덜 중요한 것과. 그렇게 해서 14뱅글을 거쳐서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약 1년에 걸쳐서 14번 동안 교환한 다음에 클립 하나가 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저 브라질의 어떤 여자가 하는 사람은 이게 진짜인가? 자기도 시험을 해서 자기 머리핀 하나 가지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28번 만에 정말로 집 한 채로 교환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남을 잘 설득하고 교환하는 것이 그 기술이 중요하다고도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의 필요를 추가하려면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굉장히 좋은 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듣는 중에 또 성경에 나오는 값진 진주의 부가와 또 감추인 부가의 비유를 우리가 한번 묵상해보고 지나갔으면, 그러면 우리 기독 실업에 인해서 앞으로 어떻게 내가 비즈니스에 임하고 내가 또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내가 막혔을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 하는 것을 좀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